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제자들로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계신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아버지와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 누리고 또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피해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저희 집은 집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베란다 문이 활처럼 휘더라고요. 근데 유리가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거 부서지면은 우리 집은 난리 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남원에 보니까 뭐 아파트 옥상이 날아가고 어제 보니까 뭐 인천 병원 뭐 담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버스 기사가 뭐 죽고 이렇게 피해가 있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풍전등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바람 하나 못 막고 우리가 산불 하나 못 막고 재해를 못 막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은혜 받고 또 응답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딸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말도 안 듣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막 계속 찾더라고요. 하나님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어릴 때 들어갔구나. 이게 평상시에 안 찾는 것 같고 막 지 맘대로 노는 것 같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바로 하나님을 딱 찾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거 다 놓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죽는 길과 사는 길이에요. 말씀 제목이 좀 그렇죠. 죽는 길과 사는 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병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병들어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기 밑에 카페 사장님하고 잠깐 밑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사람이 늘 죽어가는 것 같다.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 벌써 나이가 60이고 죽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난대요. 그리고 장례식장 갈 일이 많대. 이제 아버님들이 다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많이 가고 특별히 이번에 여기 건물주 그분이 이렇게 소천하는 걸 보면서 참 진짜 너무 험악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고 이틀 전만 해도 와가지고 막 농담하고 재밌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났으니까 그 얘기하시면서 또 이게 늘 잘 오시던 이렇게 손님인데 오늘 안 보이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오셔갖고 막 얘기를 하더래. 걔가 이 땅을 떠났다고. 나이도 젊은데 큰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 그것보다 더 큰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나 즉사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고 늘 술 먹고 같이 웃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뭐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저께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 떠나도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요.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익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나중에 살면 살수록 뭐가 오죠? 여러분에게 뭐 기쁨과 감사 이렇게 넘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뭔가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자식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나는 잘 키운 것 같은데 자식은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허무를 많이 느껴요. 그거 보고 죽어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별 열심히 안 했는데 별 힘없이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볼 때,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내 자신도 살아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혹시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요, 살아나고 있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별로 부족한데 진짜 나도 살고 남을 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어갑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 얻은 거예요. 오늘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오직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복음의 오직이 되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민호 엄마가 돌아가신다. 그런데 저 중국 가면 그걸 먹으면 낫는다 했을 때, 민호는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갈 거예요. 중국에 그 약을 구하러. 왜냐? 그 약만 먹으면 사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걸 위해서 갈 수 있는 게 오직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찾아온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뭐 영적 문제, 자녀 문제, 그거 해결자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고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오직의 그리스도라고 알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쁘죠?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경주를 뛰는데 옆에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마라톤 선수를 밀었어요. 에이, 기분 나빠갖고 내가 못 뛰겠네.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한 놈이 한 명 와서 내가 밀었다고 해서 걔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장에 난입을 했는데 얘를 밀어버리니까 얘는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1등을 했어요. 그죠? 예, 그 사람에게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옆에 나를 건드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된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과 관계없이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에 남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고 다른 주변 것들만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요. 언약이 상실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쪽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허망해요. 이번에 여러분 신문에 나오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CJ의 그 아들, 이재현 씨의 아들이 미국에서 LA에서 마약 밀반입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혔는데 검찰이 놔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흘 만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나 좀 구속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SK의 3대, 현대의 3세들이 다 마약으로 구속돼가지고, 마약 때문에 걸려가지고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들이 못 배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이 경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공허입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인생이에요. 그게 언약 관계가 끊겨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아무리 하고 높이 올라간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허무함과 그걸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언약이 상실된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고 잘 가는 것 같은데 그게 거짓 성공입니다.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했지만 그 사람 아마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할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막 웃고 막 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해요. 허무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그럼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고요한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 사람인가? 이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상실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의 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불신자들은 오로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불신자들은 오로지 나,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나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로는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일에 노예, 속구, 포로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 빼앗겨 버리니까 뭔가에 잡혀갖고 뭔가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흑암의 세력에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행복을 찾고 틀린 경제관, 틀린 성공관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 바꾸고 눈만 열려도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묶여가지고 삽니다. 그들은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죽어가고 이 땅 떠나서도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분과 배경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이 눈으로 잘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종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가문에 어떤 집안에는 제사 지냅니다. 제사가 뭐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이요 내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김기동 베레아에서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기동 목사 문제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받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귀신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할아버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뒤에 귀신이 와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우상숭배는 분명히 3대, 4대까지 저주 재앙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이번에 명절 때 가셔서 가문을 잘 가게도 한번 그려보세요. 저 가문은 뭘로 망해가고 있는가? 우리 가문은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 가문은 성공한 가문인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안 되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사업만 했다면 망해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다 보증서 갖고 같이 망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잘 가계도를 살펴서 올라가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없는 가문은 3대 4대 저주재앙 옵니다. 그래서요 수가고 무거운 짐 계속 짊어지고 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27%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우울증 약. 이번 주에 우리 군인 아저씨가 카톡방에 뭐 하나 올렸죠. 자기
후임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는 날마다 시달리고 복음 이렇게 귀신 보이고 걔는 어제도 전화 왔는데 뭐 자기한테 약 타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약을 복용을 해야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수긍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받으면 사는데 얘는 너무 안타까운데 걔는 지금까지 약 먹고 살았는데 뭘 문제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점이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제 보니까 부산에 20대 2명이 부산 여행 갔다가 50에서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뒤를 따라가 가지고 지하철 나가는데 얼굴을 때려 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상처 입은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무슨 죄예요? 그냥 50대 60대는 그게 정신 문제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너무나도 꽉 찬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종돼 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런 사건으로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불신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만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죽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고 그게 내 후대까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혹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요, 우리 딸하고 성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성구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 왜냐, 하암이가 하는 딱 앉아있는 모습이 아빠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더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밥 먹는데 우리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이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잠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모습이 둘이 딱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위에 때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오직 되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인생 문제 알고도 나도 그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흐름을 꺾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뭐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못 붙잡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매일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거짓된 성공과 잘못.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하고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씩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씩 가는 그 위치에서는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되어지는 인생은 계속 문들이 열려요. 오늘 일부 예배 얘기한 것처럼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큼은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냈다. 이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끝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여러분 손 안 써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끝낸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진짜입니다. 제가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환경 때문에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내가 할 바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진짜 복음 누리고 나는 진짜 복음 전하고 나는 진짜 복음 운동하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하고 내가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구장로님 잠깐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막 속상해요. 저래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썩었어요.
오늘 또 뭐 누구 때문에 막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요즘에 저 그러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데 전 진짜 기도합니다. 요즘에 3시 반만 되면 하나님 깨워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때문에 속상하냐? 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거 바꿨잖아요. 옛날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 뭘 써놨죠?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바꿔놔. 감사.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모든 거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저는 이걸 믿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걸 믿어요.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것은 이걸 믿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사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분이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다녀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질질 끌어야 돼요. 무당을 산에 데리고 가갖고 3달 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기도시킨다면 귀신이. 저와 여러분도요.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다닌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이끌려 달려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 계획대로 가고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새 생명 얻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 생명, 그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회복한 게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게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달라요. 불신자들하고요. 다 하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다 하는데 먹고 사는데 달라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삼저주를 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은 이거를 현장 가서 누리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 뭐죠? 바뀌어진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왕족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다니까요. 날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자가 백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족이요, 왕족. 저기 이 노래에서 오신 왕족, 전주에서 오신 왕족, 저기 군산에서 오신 왕족, 여러분 다 왕족이요, 왕족.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매일 사용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뱀과 정갈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누리는 게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은 매일 나의 삶의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인생은 여기에 당하는 거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감사하고. 이거는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 사용하는 자에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은 삶이 되어진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살리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진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살리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시험 들잖아. 왜요?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40일 기도를 하고 막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니까. 근데요, 우리가 진짜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떠나죠.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은 이 땅 영원히 고통받다가 떠나면은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언약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인생은 계속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힘 빠질 때가 언제죠? 사람 때문에 힘 빠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의 소망을 둬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거나 능력을 얻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사람이고 환경이에요. 복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을 두고 자식의 기준을 두고 남편의 기준을 두고 환경의 기준을 두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그리스도, 새 생명, 예배 거기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힘을 얻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사는 길을 이제 가는 거니까요. 살리고 치유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개인이. 이거 해야 될 시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신분과 모든 건 다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차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사무실에 있을 때든 여러분 홀로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시간을 찾아라.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기도책도 안 나오고 보험편지도 엄청 큰 A4 용지에 나와 있을 그때예요. 학교 가기 전에 제가 30분을 무조건 보험편지 1과 2과 3과 4 그걸 계속 반복했고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찾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요. 우리 가정은 절대 힘 얻을 수 없는 가정이고 내가 뭐 환경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만 보면 힘이 되고 말씀만 보면 다른 힘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게 됐어요. 늘 사람의 영향에 가정에 영향받고 부모의 영향받고 친구의 영향받고 뭐 영향받고 뭐 영향받던 내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늘 흔들리던 나의 인생이 어느 날 진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는 신앙이 된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게 뭐냐?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거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내가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누가 와갖고 뒤통수를 떼는데 제가 점심시간 때마다 항상 기도했고 밥 먹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근데 친구가 와갖고 뒤통수를 떼면서 뭐하냐 이 새끼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뭔데 날 위해 기도하냐. 그리고 왜 갖고 복음을 전달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복음 받았어요. 이 친구하고요 점심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친구하고만 말씀 나누는 게 한 7명 정도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 막 그때 또 무슨 뭐 이상한 말 돌아가지고 뭐 이게 뭐 일도 있긴 했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제발 전도의 문을 열어라 기도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너무 행복해갖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점심밥 먹고 일찍 점심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진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찾으면 전도의 문들이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138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조금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갖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열어요. 그게 현장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능가하는 힘을 주세요. 그게 24-25 영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왜 힘을 주실까요? 제가 엊그제 어느 전도학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는 막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메시지하고 뭐 현장 갔다 오면 힘이 생겨요.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뭐 그렇게 힘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직장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 여러분 봐봐,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남원에서, 여러분이 전주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것 보고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을 딱 피고 말씀 운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 사람과 내가 오늘 포럼을 하든지, 그 사람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성경을 펴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전도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바누아투와 그 관련된 섬에 24개의 국회의장과 뭐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진짜 이제 유 목사님이 전 세계를 살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갑자기 그들 만난 게 아니잖아요. 노방전도부터 시작해갖고 현장에 30군데 문 열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증거 주셔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던 중에 이제는 시간표가 대통령들, 왕들을 상대할 시간표니까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박사 부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말씀을 진짜 잘 듣, 남편도 진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분들 통해서 과학원 현장에 이제 문들이 계속 열릴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문이 계속 열리고, 또 장로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계속 그 진흥청에 문들이 계속 열릴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 현장의 시간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주 현장에 문들이 계속 열릴 거예요. 왜냐? 그게 시간표예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남원 현장에 문들 많이 열릴 거예요. 왜냐? 제자가 세워지면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문이 안 열린 이유는 제자가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죄송합니다. 제자가 없으면 현장은요, 갈급한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그 현장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제자가 없으면 갈급한 사람이 있어도 사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 전도의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의 전도 운동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요. 진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생명 얻고 힘을 얻는 걸 보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고 치유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장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야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요즘에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뢰 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활용해라. 모든 현장을 다 활용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짓 말고는 자기는 전도에 다 활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나쁜 거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세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자,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변화가 세상의 틀들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할까요? 시대 살리는 집중. 이 시대가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렘넌트를 살려서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제자를 키워서 전도운동을 해라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학생 렘넌트, 청년 렘넌트, 저 어린 렘넌트들이 들어간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닙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언약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생을 다해서 렘넌트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릴 때 복음 못 듣고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나와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듣고 왕 앞에 세울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되는 사람들을 빨리 찾고 진짜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여기 남원에도 보니까 외국인들 일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우즈벡이든 뭐 많다니까요. 몽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베트남, 필리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시골에 어느 어디 동네를 갔는데 빼짝 마른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베트남 사람인가 기었어요. 남편한테 늘 맞고 산대요. 남편 술 먹고 뭐 누구 때린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러 왔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60이고 자기는 20이에요. 나이가 4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아기 낳고 사는데 남편이 뭐 신경 써주겠냐고. 매일 맞는데요, 매일.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옆집 사는 아줌마가 한 얘기라고. 그 사람이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한국 땅에 여기 보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엘리트 다민족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와 있는 시골의 다민족들 많습니다. 남원에 더 많겠지. 그런 사람들을 살릴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에도 다민족들 많은데 그 다민족을 손도 대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뭐 대학에 한국어 가르쳐 준다고 찌라시 붙이면 학생들 온다는 거짓. 말도 안 돼. 대학에서는 아예 찌라시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요. 학생들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때 장로님 가셨잖아요. 그때 그 원장한테 학생들한테 좀 복음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와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제가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유 서밋. 앞으로 시대는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왜냐, 3단체에서 치유를 다 해주는데 뭐들로 교회로 오겠어요. 그렇죠? 교회 오면 말씀으로 치유받고, 교회 오면 몸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대 살리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어갑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또 여러분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현장 살,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면요, 현장에요, 보여요. 현장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안 되면 현장이 그냥 나와 늘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짜 살리고 치유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현장 살고 교회와 전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